오늘 주님 앞에 나온 것이 너무 행복한 일이죠? 아멘을 그냥 적당히 하지 마시고요. 한번 뜨겁게 한번 해보세요. 주님 앞에 나오니까 기쁘시죠? 저도 기뻐요.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요 기쁘죠. 그죠? 하나님이 응답할 걸 믿으면 기쁘죠.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으면 기쁘죠. 예배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별로 기대가 없어서 그래요. 사실은요. 나올 때부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부터, 우리가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그 안에 앉아있는 그 자세로부터도 우리는 벌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나올 때 내 심령에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왜? 기대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으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을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 근데 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이 없어요. 요즘은 이상한 신앙생활이 많아요. 억지로 된 신앙생활, 습관대로 하는 신앙생활은 많은데 진짜 신앙생활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 내가 다시 올 그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금년 한 해는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활동, 신자의 영적인 활동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나 우리의 눈을 끄는 게 많아요. 그죠? 요즘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가 너무 어려워. 하나님께 집중하다가도 세상 일이 얼마나 그냥 다양한지 금요일 날 좀 가가지고 이 불금 기도회 몇 번 하는 동안에라도 내가 뜨겁게 한번 기도해보자 결심을 했다가도 금방 옆에 다른 일이 나와가지고 쏙닥쏙닥 하면은 내가 거기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리 가버리지 기도하러 나오지를 않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이 늦은 저녁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고 주님 앞에 문제 해결이 길이 있다. 예수가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일보다 우선해야 될 일은 없잖아요. 그죠? 이번 집회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의 존전에 뛰어나오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분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그 도움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것을 가장 우선해 놓고 내 인생의 무엇보다도 최우선의 자리에 그것을 조정해 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다른 일을 짜야지. 교회에서 불금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도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우선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구한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구하는 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을 칭찬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어디예요? 가나안 여인, 시돈 지방,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실 때 만났던 그 가나안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은 얼마나 믿음이 칭찬을 받습니까? 그 여인은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여인이 안고 있는 큰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생각이 나십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주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고 했을 때 귀신을 누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까? 흉악한 귀신의 문제를 누가 풀어줄 사람이 있겠어요? 세상에 어느 군대가 귀신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의사가 귀신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권세가 귀신의 문제를 풀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귀신이 들렸는데 그것도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문제를 풀려고 해도 풀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그만큼 컸다 그 말이죠.
이 큰 문제를 안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보면은 이런 이 여인의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큰 문제가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있죠. 이 여인처럼 말이에요. 도무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디에도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그런 문제들 말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그런 문제들. 아니 지금 왕이 말이죠, 풀무불을 떼놓고 네가 지금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당장에 저기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위협하는 그런 상황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로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게 생겼어요. 딱 인생이 끝자락에 와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는데 어디로도 피할 방법이 없고 왕이 분노해가지고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떼어라, 이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망감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안타까운 상황, 도무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래야 풀어볼 길이 없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길에 열릴 때가 있죠. 다가올 때가 있어요. 길르앗 야베스에 살던 사람들 같은 뭐 이런 그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죠. 사울 임금 때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1장 같은 데를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그 당시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암몬의 나하스라고 하는 자가 쳐들어왔는데 그 나하스라고 하는 자에게 너무 그들이 군대가 강해 보이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미리 화친을 청해요. 우리가 니네 종될게. 그리고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미리 종되겠다고 가서 이미 그냥 정신적으로 쫄았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니네들하고 싸울 마음 없으니까 우리가 니네 종 될 테니까 그냥 우리를 받아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암몬 사람들, 나하스라고 하는 인물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하고 우리하고 화친하려면 니네 오른쪽 눈알 하나씩 다 내놔. 니네들이 만약에 그 오른 눈을 하나씩 다 안 내놓으면 니네들이랑 같이 언약해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사람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척 봐도 싸워서 상대가 안 돼요. 예? 나가서 싸워봐야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미리 항복했어요. 손 들고 우리 니네들한테 항복할 테니까 그냥 니네 섬길 거야. 니네가 우리 주인데 우리는 니네 종 될 거야. 그렇게 다 말했어요. 그런데 조약을 안 맺어주겠다는 거예요. 안 맺어주겠다고. 오른 눈을 하나씩 다 뽑으면 그러면 조약을 맺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를 그렇게 만들 거야. 여러분, 이거는 조약을 안 맺겠다는 거지 맺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그럼 7일만 시간을 줘라. 7일만 시간을 주면 우리가 그 7일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고, 그래도 할 방법이 없으면 너희들에게 나아가마, 이렇게 이제 그들이 이야기를 해놓고 온 이스라엘에다가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자기네들은 화친하고 이 상황에서 종이 되더라도 살고 싶은데 살 방법이 눈앞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눈을 빼겠다는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우리를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저 평안하게 우리를 놔두는 게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조이는데, 재정이 무너질 수도 있고, 가정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자녀들의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깊은 중독이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인생에 도무지 해결의 방법은 보여지지 않고 내 힘은 부족하고 아무 방법이 보여지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런 거죠. 가나안 여인. 근데 이 여인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고 나온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이건 신비한 일이죠.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기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성경엔 참 신비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이방 여인인데 그 이방 여인이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이 땅에 오기로 약속된 메시아다, 다윗의 후손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그를 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가나안 사람인데 가나안 사람이 유대인을 향해서 주여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자기의 문제가 도무지 이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 땅에서 해결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 이 시돈이나 두로 지방에서 해결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말해지는 그곳에 방법이 없으니까 주 다윗의 자손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방법이 없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부르짖어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네? 이 여인이 얼마나 번거롭게 불렀는지 제자들이 예수님 제발 좀 저 여자 좀 저 떠드는 소리 좀 그만 지르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제자들이 번거로워가지고 예수님 제발 좀 저 여자 좀 가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네? 제자들이 번거로워가지고 아이고 제발 좀. 여러분 이 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나와서요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그만큼 마음에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큰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야 될 이유가 뭐였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사실은 접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냥 예수님을 우리가 목사 만나듯이 쉽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이 여자는 이방 여인이라고요. 이방 여인이 더군다나 많은 남자들 사이에 이제 둘러싸여가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한테 갑자기 불쑥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나랑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얼마나 막혀 있으면 이 여인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소리를 지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문제 해결자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긍휼과 자비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자들을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공로를 쌓은 게 없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해답이세요. 주님이 해답이세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전능자시잖아요. 전능자. 전능하신 주님. 네? 못하실 일이 없으시죠. 그분이 말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요.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귀머거리가 듣게 하시고 봉사가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실 마음이 있으셔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 나온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면 뭐 때문에 예수님이 시돈과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신단 말입니까? 갈릴리보다도 더 위쪽으로 그렇게 올라가시는 그 여행을 하실 이유가 뭐가 있으시겠어요? 아니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이방 땅을 뭐 하려고 걸어 들어가시겠어요 여러분?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여인에게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여인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우리에게 주님 만날 기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인생의 짐이 무겁게 느껴지세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정말 요즘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견디기 어려울 만큼 제가 요즘 가정일 이 감당해야 될 직장일 너무 무거워가지고 제가 어쩔 줄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다 하시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래요. 아니 어떤 사람만이 아니에요. 어떤 종류의 사람만이 아니에요. 다 내게로 오라. 내 인생의 짐이 너무 수고롭고 무겁다고 생각된다면 누구라도 상관없으니까 다 내게로 오라. 주님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예?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자들이 세상에서 해답을 얻을 길이 없고 가나안에서 문제 해결을 찾을 길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를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대요. 다 받아들여 주실 만큼 부드러운 마음이시고요. 겸손하셔서 누구에게나 그분이 나는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셨지만 실제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나아가 배우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해결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짐이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쉽고 가볍다. 여러분 예수님께 길이 있어요. 예수님께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께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길을 잃었느냐? 내가 바로 길이 된다. 그러니 내게 와라. 이런 말입니다. 너희 죽게 생겼니? 내가 생명이 되니까 너희가 내게로 와라.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다른 데 가서 헛되이 헤매이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여기에서 무슨 해답이 나올까? 저기 가서 저기에 무슨 해답이 나올까?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길이 있다 저기에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찾아가거나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삶이 어려워도 주님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어려워도 주님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무너졌어도 주님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온통 혼돈으로 가득 차 있어도 그 혼돈을 정리해 주실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흔들릴 때도 해답은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과 근심에 가득 차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해답이신 거예요. 마음이 우울하고 이 심령 속에 어두움이 가득 차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해답이신 거예요. 다른 데 해답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길을 찾아가면 거기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고 우리의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고 마귀의 시험이 떠나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이 어려워서 나라와 민족이 가지고 있는 많은 안타까움이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주님이 해답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해답이세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의 해답은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말하겠습니다. 당신의 해답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해답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슬프고 고단한 마음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이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때 안 될 것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면 기쁨이, 자유를 주시려면 자유가 얼마든지 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예, 소망을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고요, 감사를 주시고요, 회복을 주시고요, 건강을 주시고요, 치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거기에 길이 있어요. 예? 주님이 바로 그 길들을 여시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황폐한 곳, 무너진 성읍들이 에덴 동산같이 변한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황폐한 곳은 에덴 동산처럼, 무너진 성읍들은 성벽과 주민이 있는 곳으로 이제 무너진 곳들은 새롭게 건축되어지고 황폐한 자리에는 다시 새로운 것들이 심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언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했어요? 그래도 이 모든 건 내가 말한 건데, 그래도 내가 이 모든 것을 분명히 이룰 것인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도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 모든 약속을 분명히 주셨지만, 그래도 내 백성이 나에게 이렇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나온 것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가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너진 성읍이, 여러분의 삶이 다 무너진 자리들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황폐했던 모든 곳에 심은 것이 넘쳐나서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곳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의 고통을 보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간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안타깝게 기도했던 한 여인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잖아요. 이런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무너져서 죽고 싶은 생각이 나는 그런 분들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 안에 해결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문제가 너무 지나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온 삶이 우울하게 여겨지는 그 순간에요, 우리가 그런 일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문제의 해결자가 된다. 너에게 길이 있다.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속에 삶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래요. 이게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사람들이요, 그죠? 마음속에 주님을 의심하는 마음을 갖지 마세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시고자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래 걸리죠? 계대를 이어가면서라도 응답도 주시더라고요.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분이 이 밤 우리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요, 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온 가나안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밤에 이 자리에 있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이 들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소리를 들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을 물어보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할 것 같으세요? 내 소원이 뭐냐? 가만히 보니까 뭔지도 몰라. 여러분 막상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으세요?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의 큰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복된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